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은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우신 분은 아름다우신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우신 형제자매님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우신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형제님은 정말 멋집니다. 자매님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많이 좋아집니다. 그죠? 저는 1990년 3월 달에 서울중앙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요, 강원도 춘천교회에서 또 강원도 화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강원도 화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유정란하고 야채 스프를 들고 수원교회 1층 현관에서 여러 차례 판매를 했었는데요. 아무튼 그때 많이 팔아주셔서 화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전도인 생활은 광주에서 또 여수에서 하다가요, 지난 7년 동안 미국 미시간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 나누며 전하다가 이제는 구미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인 생활을 하기 전에 군 생활을 하면서 비행기를 좀 여러 차례 탔는데요. 비행기 타면서 이제 낙하산을 타고 이제 뛰어내립니다. 낙하산을 타고 이제 창공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요, 아무 생각이 안 나네요. 오늘 주일 말씀은 섬김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말씀 상고하시겠습니다. 긍휼하신 사랑으로, 지극히 풍성하신 사랑으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을 일깨워 주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분별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시간, 주님께서 주신 건강, 이 호흡을 주님께 드려서 조금이라도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깨끗하게 구별시켜 주시고 복음 전해 가실 때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2년 하계 수양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희생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계 수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로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해가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 피로 수원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셨사오니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으로 아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시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15절까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2절 다시 보시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14절 보셔요. 영원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인쳐 주셨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 이끄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일깨워 주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진리 안에 이끄셔서 14절 끝에 보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섬김의 삶의 15절 끝에 보시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하늘 영광의 기업에 참여케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12절에 예수님 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 소망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인쳐 주셨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날마다 일깨워 주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계속 일깨워 줍니다. 그 섬김의 삶의 15절 끝에 보시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인쳐주셨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셔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을 일깨워 주시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섬김의 삶에 영원한 하늘 영광의 기업에 참여케 해주시겠다.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읽고 묵상합니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14절 마지막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기 줄쳐 놓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줄쳐 보셔요.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다시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낳아주시고 오늘까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고맙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요. 그러죠? 아닌가요? 저는 그러던데. 그러죠? 네, 맞아요.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한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연약하지만 주님을 섬기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18편 46절에 보면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나의 죄짐 지시고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온몸이 찢기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했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려고 오신 예수님, 가시면류관 쓰셨습니다. 가시면류관, 아담 때부터 시작된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쓰셔서 흘리신 피로 영원히 용서했습니다. 나의 죄짐 지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높이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못 박히신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의담을 도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못 박히신 예수님 보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가를 깊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예수님 피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줄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지, 바다, 만유를 만드셨습니다. 나도 만드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형상 닮은 존귀한 영혼을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강권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복음으로 우리를 강권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을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죄를 다 용서해 놨으니 돌아오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말씀에 우리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국 소망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성령님 인쳐 주셨잖아요.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 이끄셔서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요. 자, 그 영광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그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예수님을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섬김의 삶에 약속하신 축복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을 보셔요.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지하리니. 여기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줄치겠습니다. 자, 언더라인 치겠습니다. 형광펜으로 굵게 쳐놓으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 섬김의 결과입니다. 섬김의 축복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지하리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섬김의 삶에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병을 지하리니 무병장수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심한 고역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모세를 보냈죠.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좌우의 물벽 사이로 건너게 하셨고 그렇게 침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교회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광야 교회 생활, 40년간 광야 교회 생활하는 동안 성인 남자 60만 명, 대한민국 전군, 육해공군 전군이 60만 명입니다. 성인 남자 60만 명, 4인 기준 4624, 약 240만 명을 40년 동안 광야 교회 생활하던 그 형제자매들을 부족함이 없이 하늘문 열어서 하늘의 양식으로 먹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광야 교회 생활했던 형제자매들을 약 240만 명을 매일매일 하늘문 열어서 하늘의 양식으로 굶주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너희 중에 병을 지하리니 무병장수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누구의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나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 윤보경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없게 해주겠다. 무병장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섬김의 삶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줄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줄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섬김의 삶에 행복을 약속하셨죠. 섬김의 삶에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된다고 그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의 기업에 참여가 된다. 섬김의 삶에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섬김의 삶에 무병장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삶에 하나님은요, 성경에 너무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한 말씀 더 볼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9장 보셔요. 고린도 후서 9장 1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봉사, 받들봉, 섬길사, 서비스입니다. 섬김의 삶에 성도들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준다.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성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주신다. 그래서 감사드리는 삶으로 바꿔주신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섬김의 삶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삶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세워지게 된다. 섬김의 삶에 나의 부족한 것 보충해 주시고 가정의 부족한 것들이 보충되고 우리 모임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보충되고 감사드리는 삶이 그 감사드리는 삶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보면 어찌됐든 연약하고 좀 무지하지만 근시안적인 삶을 살면서 이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섬김의 삶을 부여받아서 적극적으로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섬김의 삶에 참 성경에 너무 많은 하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가정 경제를 책임져 주겠다. 병든 사람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병장수를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좋아하게 됐냐면 몸이 너무 많이 아파요.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전도인이 되고 제일 많이 상담 가는 곳이 병원이에요.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 낙하산 타다가 다쳐가지고 몸이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하면 이게 건강하게 살면서 주님을 섬기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요. 아, 섬김의 삶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님들 가운데도 아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건강해도 가족 중에 아픈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는 섬김의 삶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섬김의 삶을 부여받고 적극적으로 섬김의 삶을 살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함께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저는요 몸이 아파서 교회도 잘 못 가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저는요 섬김의 삶을 살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섬김의 삶을 마음껏 살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사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예수님 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셔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셔요. 그리고 또 회복도 시켜주셔요.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게 하셔요.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보면 섬김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주시고 감사드리는 삶을 약속하셨고, 또한 무병장수를 약속하셨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섬김의 삶에 약속하신 축복을 받았던 인물들이 있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성경 속에 섬김의 삶을 부여받아서 그 섬김의 삶을 살면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빨리 생각해 보셔요. 많잖아요. 그분들을 몇 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20년간 섬김의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섬김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거예요. 왜 섬김의 삶을 부여하셨냐? 야곱에게 부족한 것이 많았거든요.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려고, 그래서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야곱에게 20년간 섬김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자, 야곱에게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야곱은 거짓말 치는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빼앗는 기질이 있어요. 아주 못된 기질이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기질, 부족한 모습입니다. 요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려고 섬김의 삶을 살게 하셨던 거예요. 그 섬김의 삶에 야곱은 거짓말 치는 기질을 버렸습니다. 거짓말 쳐서 빼앗는 기질, 그런 거 다 버렸어요. 야곱은 섬김의 삶을 살면서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초장에서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물론 초장에서 양들을 1년 2년 치다 보면 뭐 낭만적이잖아요. 그죠? 푸른 초장에서 양들이 뛰어놀아요. 거기서 막 우유도 짜고 털도 깎고,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그런데 5년 지나 10년 지나 15년 지나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매일매일 양 젖을 짜야 됩니다. 매일매일 양 털을 깎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비가 오나 뭐 하여튼 바람이 부나 초장에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설이 맞으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20년간 섬김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다 보충해 주셨습니다. 4명의 부인 받았죠. 12명의 아들 받았죠. 수없이 많은 양떼를 받았죠. 부족한 것들이 다 보충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인도하셨죠. 야곱은 베델에서 전제물을 드렸습니다. 전제물. 내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인정하면서 전제물,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딱 보면 섬김의 삶을 부여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인도하실 때까지 묵묵히 성실하게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부족한 것들을 다 보충해 주셨고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하셨고 무병장수했습니다. 야곱이 몇 살까지 살았죠? 야곱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맞춰보셔요. 몇 살까지요? 마스크 쓰셔가지고 그죠? 147살까지 살았습니다. 섬김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주겠다. 다 채워주셨잖아요. 섬김의 삶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섬김의 삶에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섬김의 삶에 무병장수를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구원받고 1년 정도 지나면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교회학교에서 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에서 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부에서 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부에서 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에서 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를 부탁합니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 생각으로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특하게 보시는 겁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다 보충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죠. 1년 정도 지나면 교회학교에서 좀 봉사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종종 아이고 저는요 성경을 잘 몰라서요 어떻게 성경도 잘 모르는데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잘 모르잖아요. 그게 부족한 거예요. 교회학교에서 1년, 2년, 3년 머릿돌, 참빛 공부하다 보면 성경의 핵심을 점점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회학교에서 봉사를 부탁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성경 잘 모르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섬김의 삶을 한번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섬김의 삶에 그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주시고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니까요. 1836년 그 미국의 9대 해리슨 대통령 당시에 저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존 워너메이커가 있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 이 존 워너메이커가 10살 때 $2 75센트를 가지고 성경을 샀다고 합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가 인생 말년에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10살 때 $2 75센트, 우리 돈 약 4,000원을 가지고 성경을 산 것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였다라고 합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가 성경을 사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봉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바쁜 일과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를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그 섬김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존 워너메이커는 최신부 장관을 합니다. 국정일로 너무너무 바빴지요. 그럼에도 교회학교 봉사를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존 워너메이커는 전 세계 백화점 왕이었습니다. 전 세계 백화점, 얼마나 많은 그 백화점 관리 경영하면서 많이 바빴겠잖아요. 많이 피곤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 워너메이커가 교회학교 봉사를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성실하게 그 섬김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섬김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라의 위정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최신부 장관했고 하늘문 열어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부어주셨던 거예요. 전 세계 백화점을 그렇게 많이 관리 경영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섬김의 삶을 부탁받을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섬김의 삶을 부여받았을 때 정말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적극적으로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섬김의 삶에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늘의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분들 건강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1년 정도 지나면 찬양대에서 봉사도 부탁하거든요. 찬양대에서 봉사를 부탁하면 어느 분들은 이래요. 아이고, 저는요 베이스음을 몰라요. 그게 부족한 겁니다. 저는요 테너음을 모릅니다. 알토음을 잘 모르는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주시려고 찬양대에서 섬김의 삶 부탁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베이스만 몰라도 옆에 계신 분, 잘하는 분 옆에 서서 잘 듣고 같이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냥 마음껏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찬양 중에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찬양 중에 계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요.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황소 한 마리가 1,000만 원, 2천만 원 넘어갑니다. 1,000만 원, 2천만 원 헌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시편 128편, 127편, 시편 103편 여러 곳에 그 찬양으로 섬김에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래서 건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은혜의 기업으로신 자녀들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가정의 평강까지 약속하셨고 마음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있잖아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도 괜찮습니다. 섬김의 삶을 부여받아서 적극적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실요,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섬김의 삶을 부탁받았을 때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내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요? 시간도 없는데, 돈도 없고 아픈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다니엘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에 끝에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줄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물론 이 말씀은 BC 538년경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산채로 사자굴에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페르시아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산채로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18절 보셔요.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산채로 던져놓고 밤새도록 금식했대요.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산채로 사자굴에 던져놓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잤다는 얘기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급히
달려갔습니다. 사자굴로.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부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아니,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지금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구원하셨지? 자,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알고 있었어요. 물론 페르시아의 그 총리들의 고소로 산채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안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사자들은 굶주림에 있었습니다. 24절 끝에 보면 다니엘을 고소한 페르시아의 그 총리들이 산채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이 총리들이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24절 끝에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 사자들은 굶주림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페르시아의 이 총리들이 다니엘을 고소했죠. 산채로 사자굴에 던져졌죠. 바닥에 닿기도 전에 이 사자들이 뼈까지 다 부서뜨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항상 섬기던 하나님 이름이 페르시아 전역에 선포됐습니다. 자, 다니엘은요 16살 쯤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깨끗하게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그 굳게 결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깨끗하게 구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기도로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10절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또한 9장 3절에도 9장 3절 끝에도 다니엘이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9장 3절 끝에요.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했습니다. 때문에 마음에 굳게 결심했던 그 결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깨끗하게 구별시켰고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하나님 살아계심 힘있게 전파됐던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어요. 때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하나님 살아계심 힘있게 전파됐죠. 그리고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로서 부귀 영화를 누렸죠.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그래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비추리라 영광의 기업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섬김의 삶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16살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4살 때 왕이 됐나? 4살이라니,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그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 44장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2700년 예언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켰을까? 하나님이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요, 6장 28절에 보면 고레스 왕 때까지, 그죠? 6장 28절에 보면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은 형통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페르시아의 다리고 왕, 고레스 왕 때까지 고레스 왕의 마음을 분명히 이 다니엘을 통해서 감동시켰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그런 영광의 기업을 부여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도대체 몇 살 때까지 살았을까요? 16살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도대체 이 다니엘이 몇 살 때까지 살았을까? 물론 관련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산은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90살 이상은 살았겠다. 그렇잖아요. 90살 이상은 살았겠다. 섬김의 삶에 무병장수를 약속하셨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섬김의 삶에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섬김의 삶에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다, 영광의 기업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있잖아요. 내가 몸이 아파, 교회에 오기도 어려워.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섬기며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어서 경제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건강에 안 좋은 분들 하나님이 어루만져서 회복시켜가지고 교회에 와서 섬김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이 낙하산타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추락했으니까 뼈가 깨졌겠잖아요. 군대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했습니다. 뼈가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 이거 군대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야 되겠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릎 수술 전문의 알아보니까 원주 기독병원에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수술했습니다. 근데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중리사님이 막 그러더라고요. 옆에 자매는 막 안절부절하고 교회 목사님들 막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또 여기 와서 집사님께 이제 집도를 의뢰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기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좀 갚아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꼭 제가 좀 큰 자를 올려야 되는데 어디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수술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하나님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걷게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좀 하나님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계속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회복시켜 주셔. 그러니까 수원교회 집사님 통해서 이렇게 수술받게 하셔가지고 교회 형제님들에게 많은 기도에 제가 회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걷게 하신 겁니다.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좀 일어나 걷게 해주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섬김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황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와 함께하면서 주님 섬김에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루만져서 회복시키시고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며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주시고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관계되어 있는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지인들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니까요. 특별히 이렇게 마음에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누가복음 보셔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라는 분은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4년 동안 성전에서, 성전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와 함께 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교회와 함께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 안나라는 분이 도대체 몇 살 때까지 살았을까요? 물론 관련 기록은 없지만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냥 안나는 한 20살에 결혼했다고 생각하면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럼 몇 살입니까? 네, 그렇죠. 27. 이제 남편과 사별하고 84년 동안 교회와 함께하며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안나는 몇 살 때까지 살았죠? 예? 주무셔요? 최소한 110살 때까지는 살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섬김의 삶에 무병장수를 약속하셨잖아요. 안나는 110살 이상, 다니엘은 90살 이상, 야곱은 147살까지. 하나님은 섬김의 삶에 무병장수를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대로 그렇게 살게 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이 성전, 교회와 함께하며, 조금 부족하지만 괜찮아요. 교회와 함께하며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 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교회와 함께하며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계 수양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7,000명 이상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복음 말씀 막 듣고 있겠죠. 하나님 말씀 듣는 분들이 꼭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제 섬김의 삶에 그 약속하신 축복을 계속 받잖아요. 받는 분도 계셔요. 구원받고 돌아보면 그래도 부족하지만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 굶주리는 분이 없어요. 섬김의 삶에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섬김의 삶에 그런 축복도 있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는 고통도 있어요. 마음이 애린 고통도 있어요. 그런 고통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려고. 우리는 근시안적인 삶을 삽니다. 이 고통 뒤에, 이 쓰라린 고통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고통이 오면 손놔버리고 잠수함 타고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 잠수함을 타요? 뭐 섹스피어도 아닌데 왜 바람같이 사라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있잖아요. 섬김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려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려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쓰라린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렇게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셔요. 열왕기상 17장 보셔요.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자, 내가 9절 끝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너를,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줄쳐보셔요.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음식을 만들어서 좀 극진히 대접해라, 이런 뜻입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극진히 대접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르밧 여인에게 명하신 거예요. 지금 사르밧 여인은요, 누구를 대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르밧 여인은 지금 그 심한 기근에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라고는 약간의 가루, 약간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심한 기근으로 이 여인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약간의 기름, 약간의 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르밧 여인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13절에 먼저 대접해라, 섬겨라 라고 명하신 거예요. 사르밧 여인은 누구를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사르밧 여인은 누구를 대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모든 걸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음식을 만들어 대접해라, 극진히 대접해라. 그러면 14절, 비가 내리는 날까지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까지 가루통에 가루,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르밧 여인은 상황은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대접했습니다. 가루통에 가루,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까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계 수양회장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상황은 어렵더라도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나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비가 오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비가 14절에 비가 오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행에, 통장에
잔고가 다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삶에 구원받고 교회와 함께합니다. 그래도 주님 섬기며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섬김의 삶을 1년, 2년, 3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한 여인이 매일 아침 음식을 만들어서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17절 보셔요. 17절.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여인은 지금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있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을 때 세상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부모님 마음은 심장이 떨어진 느낌이에요.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부모는 잠을 자도 항상 나사가 빠져 있어 멍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이 사춘기에 들나귀 같이 집을 나가요. 연락도 안 됩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부모님은 눈이 빠져요. 속이 시커멓게 탑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르밧 여인이요, 섬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데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큰 고통이 밀려온 겁니다. 바다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종종 흉흉한 파도가 밀려와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섬김의 삶을 부여받아서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일을 허락하실까? 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실까? 왜 쓰라린 고통을 허락하실까? 섬김의 삶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게 하려고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돌아보면 이 중에도 고통 없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옆구리 찔러보셔요. 주무시나? 물어보셔요. 힘든 일 없어요? 물어봐요. 옆에 계신 분 찔러보면 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힘든 일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많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다 손 놓고 어디론가 바람같이 사라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려고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함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 너머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르밧 여인이요, 아들이 갑자기 17절에 죽었잖아요. 큰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2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왜 허락하십니까? 육으로 난 아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구원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큰 고통 속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살려주셨던 것과 같이 은혜의 기어로운 자녀들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기어로운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고 같이 부르주셨잖아요. 그 가운데 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의 기회로 주신 자녀들 어떤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받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들나귀같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방황하고 럭비공같이 마음대로 튀어다니고 그러잖아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부모님은 눈이 빠지고 속이 시커멓게 타고 그러잖아요. 그런 고통을 왜 허락하십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쏟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 아들을, 그 자녀를 살려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이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결심. 안나와 같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와 함께하며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안나와 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일이 있어도, 쓰라린 고통이 있어도 교회와 함께하며 기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로 연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보셔요.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이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스데바나가 나옵니다. 스데바나 18절에 보면 스데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스데바나 우리가 모르고 천국 가면 스데바나 만났을 때 스데바나가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1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스데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그랬는데요. 자, 15절 보면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스데바나는요, 고린도전서 1장에 구원을 받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스데바나는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성도 섬기며 살기로 작정했어요. 성도 섬기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이런 작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해가시는 겁니다. 자, 스데바나는요, 성도 섬기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섬기며 살기로 작정한 스데바나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시킵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파송시켰을까?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부족함이 너무 많았습니다. 묵은 누룩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묵은 누룩, 부끄러운 죄를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죄 버리지 않았어요. 판단하는 죄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하하는 죄 버리지 않았어요. 부족함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스데바나를 파송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성실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시킵니다. 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시켰냐?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님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너무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너무 핍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실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파송시켰습니다. 왜 파송시켰냐면 데살로니가 형제님들을 위로해 주려고, 요동치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이 많았던, 부족함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스데바나를 파송시킨 겁니다. 그래서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를 말없이 묵묵하게 섬겼어요. 기도로 섬기면서, 또 대접하며 섬기면서.
섬김의 삶의 17절 끝에 보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17절 끝에. 자,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같이 여기 줄치겠습니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9장 12절에 섬김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주시고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섬김의 삶에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 동역자들을 세워주겠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자, 보셔요. 이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관련 문헌은 아직 못 봤습니다. 어떻게 이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회를 섬겼을까? 아무튼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것들을 다 보충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명예의 전당 성경에 견고하게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지켰습니다. 스데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18절 시원케 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디모데를 파송했고 같이 의로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스데바나를 파송시켰고 고린도 교회의 그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 형제님을 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왜 옆에 계신 자매님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옆에 계신 형제님 자매님을 통해서 보충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주시려고 옆에 계신 형제님을 한번 봐보세요. 고맙습니다 하면 인사하셔야 돼 이제. 왜 하나님이 이분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분을 왜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이분을 나에게 왜 붙여주셨을까? 아, 나의 그 부끄러운 죄를 버리게 하시려고 이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죠. 다시 한번 하셔야지. 아무튼지 이 스데바나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것이 다 보충됐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명예의 전당 성경에 당당히 견고하게 세워졌고요.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스데바나는 섬김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사실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를 빛나게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빛나게 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사무엘하 15장 21절에 보면 사무엘하 15장 21절에 보면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이때 누구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때라는 사람은 이때 말고요. 이때라는 사람은 다윗 왕을 빛나게 했습니다. 다윗 왕. 예수님의 그림자로 계속 기록되잖아요. 이때라는 사람은 다윗 왕을 빛나게 했어요.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를 빛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교회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때와 같이 스데바나와 같이 교회를 하나님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때. 그러면 수원교회 봉사회 하면 누가 있어요? 김 형제님이 이때, 정 집사님이 이때. 수원교회 어머니회 하면 누가 있어요? 박 자매님이 이때. 수원교회 청년회 하면 누가 있대요? 이 형제님이 이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이때와 같이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이런 기회를 주시느냐? 우리에게 하늘 영광의 기업에 참여케 해주시려고. 우리 에스더 6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6장입니다. 에스더 6장 11절입니다.
에스더 6장 11절. 에스더 6장 11절.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여기에요.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줄치겠습니다. 에스더 6장 11절입니다. 이거 저 혼자 읽었네요. 에스더 6장 11절 끝에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줄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여기에 에스더를 빛나게 한 사람 에스더, 또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모르드게. 몰라요?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 자리는 에스더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모르드게의 자리는 대궐 문 앞이라고 나옵니다. 대궐 문 앞. 이 모르드게의 자리는 대궐 문 앞. 반복해서 8번 이상 나옵니다. 모르드게 자리가 어디라고요? 대궐 문 앞. 아하스웨로 왕이 출입하는 대궐 문 앞. 모르드게 자리는 대궐 문 앞에 있었습니다. 왕이 출입하는 대궐 문.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출입하는 교회, 교회의 자리를 딱 지키면서 모르드게는 뭐 했을까? 관련 기록은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뭐 했을까? 대궐문에서 사랑하는 조카 에스더가 기도 부탁을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에스더가 기도 부탁을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대궐문에서 뭐 했을까? 뭐 했을까요? 이 잡았을까요? 아니면 코를 후렸을까요? 우리는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했다라는 말씀은 없어도 기도로 함께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로 함께한 모르드게에게 어떤 영광을 허락하셨는가? 아하스웨로 왕이 입었던 왕복을 입었어요. 아하스웨로 왕이 썼던 왕관을 썼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탔던 말을 탔습니다.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이렇게 반포된 거예요. 11절 끝에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섬김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교회와 함께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세마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와 함께하며 주님 사랑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에는 영광의 면류관, 잠언 4장에는 하나님 말씀에 선행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영화로운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는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면류관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함께하며 주님 일에 일심으로 협력하는 겁니다.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할 것이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왕복이 아니라 깨끗한 세마포, 면류관의 종류가 많잖아요.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이 이와 같이 할 것이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구원받고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 함께했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몇 번 기도했는가 나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몇 번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하셔요.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이 있습니다. 기념책. 그 기념책에 다 기록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자,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이요.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줄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고요, 교회와 함께하면서 함께하는 형제자매들 이름 부르면서 몇 번을 기도를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잊어버렸어요.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화장실 청소를 몇 번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형제자매들 나이들을 운행을 몇 번 해주는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세요. 내가 구원받고 형제자매들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별의 수요를 세시는 하나님이에요. 머리털을 세시는 하나님께서, 참새의 개체수를 세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영광의 시상대에 서서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구원의 은혜로 허락해 주신 예수님,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그 영광을 예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서 경배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러 왔냐? 17절 읽겠습니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끝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줄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주님 오시는 그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섬김의 삶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김의 삶에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됩니다. 영광의 시상대에 서는 사람이 있고 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려 따로 세운다는 거예요. 따로. 왜 줄을 따로 세울까요? 왜 줄을 따로 세울까요? 에?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 섬김의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과 줄을 따로 세우겠대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한 친구들 상 주려고 어떻게 해요? 따로 세워요. 따로. 착한 일 많이 한 친구들 선행상 주려고 따로 세워요. 맞죠? 저희 충청도는 그렇게 했는데 아닌가? 상 주려고 따로 세우더라고요. 저는요, 부모님께서 그 공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라는 공부는 않고 들나귀같이 뛰어다녔습니다. 상 받는 줄에 한 번도 못 썼어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말씀 읽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있잖아요. 내가 상 받는 줄에 꼭 서야 되겠다. 이런 선한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상 받는 줄에 꼭 같이 섭시다. 예? 옆에 계신 손 잡아봐요. 예?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상 받는 줄에 같이 섭시다. 예. 예? 이제 마칠랍니다. 손 놓으십시오. 그래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 피로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인쳐주셨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날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의 기업에 참여케 해주시겠다라고. 섬김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된다는 것, 그 영광을 부여받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신 예수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그 영광을 함께 돌려드리고 예수님 영원히 경배를 드릴 수 있으면 참말로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대속물 되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구원해 주시고 오늘 또 말씀 앞에 이끄셔서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조금이라도 섬기며 살다가 주님은 오시는 그날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학예 수양에 수고하시는 손길들 위에 은혜 위엔을 더해 주시고 7차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관계되어 있는 가족들,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삶을 부여받아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살다가 주님 앞에 함께 서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받은 은혜, 받고 있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쉬는 해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하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